4월 9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게 되고 3절에 먼저 헷 족속에게 이야기하는데 4절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분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헷 족속에게 나그네라는 토사브라고 해서 외국인으로 체류자라고 이야기하고 거류하는 자라는 게르라고 해서 일시적 거주자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는 달리 5절에서부터 6절에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작 아브라함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좋은 곳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택함에 있어서 누구도 입댈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7절에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에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헷 족속의 유력한 지도자로 보이는데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부탁하게 되고 9절에는 에브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1절에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과 굴까지 그냥 드리겠다고 제안하고 있기에 조금 액면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12절에 몸을 굽혀서 에브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인데 거절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13절에 보면 그 밭값을 다 치르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웬 공짜라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네 라고 하면서 덥석 받을 텐데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절에 대해서 에브론은 15절의 통상적인 거래라면 은 400세겔인데 에브론과 아브람 사이에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분명 아브람에게는 공짜로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에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아브람은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정식적으로 등기 이전했다는 사실을 1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은 한 가지로 보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이거든요. 왜 아브람은 헷 사람들이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값을 주고 등기 이전을 했던 것일까요? 저만 이 의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은 이 땅을 400년 동안 떠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히브리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히브리 백성들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적인 등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측면에서 약속의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복을 해서 차지했던 무혈 입성을 해서 차지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에 그들과 혼합되어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공짜로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식적으로 값을 주어서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등기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만약 공짜로 그 땅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족속에게 존경받는 자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할 만큼 요즘 말로 관계성이 깊은 절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존경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관계를 절연하고 이 땅을 정식으로 값을 주고 삼으로써 그 땅은 헷 족속인 에브론의 땅이 아닌 철저하게 구별된 아브라함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서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사라의 죽음은 정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방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생기는 놀라운 순간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삭과 애굽에서 죽은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충분히 가야 할 이유가 생겨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죽은 요셉 역시 입관은 애굽에서 하지만 요셉의 유언은 자신의 매장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정식적으로 값을 주고 산 더 이상 헷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소유의 땅인 것이고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기를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헷 족속과 구별된 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헷 족속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단순히 세상의 일부로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예 지켜가며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